소란 땅에 살고 있는 마누아는 혼인을 했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한 해 한 해 자녀를 기대했지만 그게 그렇게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자녀에 대한 꿈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마누아의 아내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려줍니다. 네가 자녀를 낳을 것이다라고. 그런데 아주 특별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당시 블레셋이라는 이스라엘의 적에 의해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네가 낳은 아이가 나실인이 되어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블레셋 적으로부터 건져낼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아내가 마누아에게 달려가서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합니다. 마누아가 걱정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어떻게 길러야 될까? 이게 고민이 돼요. 이게 걱정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내한테 보냈던 그 사자를 나에게도 보내주십시오. 내가 그 사자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 아이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기르는 법을 모르겠어요. 특별히 그 아이는 나실인인데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어 민족을 적의 손에서 구원할 그런 지도자가 될 터인데 그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이것이 마누아의 걱정이고 근심이었습니다. 5월 가정의 달. 가정을 생각하면 우리는 참 많은 시행착오, 그래서 때늦은 후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돌아보면 그때 좀 더 잘했을 걸. 왜? 자녀 키우는 법을 몰랐거든요. 젊은 나이에 품에 안은 자녀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길러야 될까? 사실 그것을 알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젊은 부모는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후회를 갖고 아이를 키우는 거지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자녀를 키우는 예들은 많이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 둘이 하나가 됐어요. 부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뭔지, 배우자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해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과 고통을 그렇게 주면서 서로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네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로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될지, 부모의 말에 왜 순종을 해야 되는지,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땅을 치며 통곡하는 그런 자녀들도 꽤 많이 있는 것이 우리네 현실입니다. 몰라요. 배우지를 못해서, 알지를 못해서. 그래서 가장 행복해야 될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을 지니고 삶을 살아갑니다. 나이 많아 아이를 얻은 마누아,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마누아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그 아이,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 구별되어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할 그 아이를 키우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말씀은 가정의 달을 맞은 우리에게 가정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가정을 세워나가고 또 어떻게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될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을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믿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평화를 주십니다. 행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삶에 보람을 주실 겁니다. 가정에서 얻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복종하고 사랑하십시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어떻게 복종해야 되느냐? 죽게 하듯 복종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요. 그런 것처럼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의 말을 순종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남편들이 말이 없어져요. 잠을 잘 때 등을 돌리고 잡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내가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네가 나를 무시해. 말은 못해요. 왜 싸움하는 줄 아세요? 시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동조하기는 하지만 통계를 보면 시댁 얘기, 부정적인 시댁 얘기는 100% 부부싸움을 만듭니다. 남자가 꿍 하고 있다가 공격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는 것을 남자는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복종하십시오. 이 복종한다는 말은요, 후포 아카오라는 말입니다. 후포는 아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카오라는 말은 듣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냐? 아내는 아래서 듣는 사람이에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킵니다. 높낮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내의 역할을 어떤 역할로 주셨느냐? 동등하지만 아래서 듣는 사람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래서 듣는 사람. 그럴 때 가정에 행복이 있습니다. 좀 연약해도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저 남자를 내 머리로, 내 남편으로 세워주셨으니까 누가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믿습니까? 아래서 들으세요. 아래서 들으세요. 미국 샌디에고에 있는 동물원에는 머리가 2개인 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뱀에 갇혀있는 방 앞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대요. 이 뱀은 7년밖에 못 삽니다. 7년밖에 못 산대요. 머리가 2개니까 서로 이쪽 간다 저쪽 간다 그러다가 싸움을 해서 그래서 단명한다는 겁니다. 가정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가정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남편이에요. 그러면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편안한 가정,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아래서 들어야 돼요. 인정하고 들어야 돼요. 물론 주님의 말씀과 남편의 말이 이것이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선순위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지만 인생 삶, 가정의 생활, 부부관계 속에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과 남편의 말이 충돌을 일으킬 경우는 거의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 남편의 말이 옳은 경우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요. 아내들이여 따라합시다. 남편에게 복종하자. 그게 본분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래에서 듣는 사람이니까 마음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역할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남편의 역할은 뭐냐?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물과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내어주셨어요. 목숨 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남자 성도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죽을 줄 알아야 돼요. 목숨까지. 할렐루야. 저는 어쩔 수 없이 목사이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죽어줘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다 줘야 돼요.
아낌없이 줘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처럼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줘야 돼요. 전부 내어줘야 돼요. 주님의 뜻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내어주십시오. 몸도 마음도 돈도 목숨까지도 다 내어줘야 돼요. 그런데 아내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너 허리가 어디니? 살 좀 빼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요리학원 가라. 반찬이 이게 뭐니? 투정하지 마세요. 주는 대로 먹으세요. 그게 복이에요. 넌 왜 그래?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셔서 다 줘야 돼요. 아내가 어떻게 하면 크게 웃을 수 있을까? 아내에게 필요한 것,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 살펴서 채워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 주신 것처럼.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아내한테 뭘 줄까? 주지 않은 게 뭘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비자금. 몇 분의 비자금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설교를 준비하고 원고를 딱 맞췄는데 아내가 들어옵니다. 주저없이 지갑에서 빼서 비자금 내어줬어요. 근데요,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게 좋아해요. 야, 이게 주님이 주시는 상급인가 보다. 그게 아침까지 이어져요. 어제 줬는데. 아마 걱정했던 모양이에요. 부모님 만나 뵈러 가야 되는데, 친정 가야 되는데, 나름대로 준비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지 않게 주님의 은혜지요. 그러니까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서 우리 성도 여러분, 남자들은 전부 다 지갑을 열어가지고 비자금은 전부 다 실천하시는 거예요. 말로만 목숨 준다, 이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뭐예요? 진짜 실질적으로 오늘 내가 줄 거 아내한테 한번 줘보자. 실천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거기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 평화 있습니다. 거기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아래에서 남편의 말을 듣습니다. 존경하며 듣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낌없이 다 주려고 합니다. 어떤 부부가 되겠습니까? 그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 꿈꾸는 그런 세계를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불가능할까요?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머리에서만 도는 게 신앙생활은,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을 주실 겁니다. 두 번째, 순종과 공경입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이 순종이라는 말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라는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부모의 그늘 아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주 안에서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말이 충돌을 일으킬 때 우선순위는 주님의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충돌을 일으킬 만한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거의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얘기하면 들으세요. 순종하세요. 따르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리고 존경하세요. 공경하세요. 존경하고 사랑하십시오. 평생을.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그걸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에게서 태어나게 하셨고, 그 부모의 피, 그의 부모의 살을 받아서 태어나게 하셨고, 그 부모의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사회의 한 일원이 되어
이 세상을 바쳐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의 양육 없이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이곳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부모님의 사랑과 키워주는 그 은혜가 없다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이야기, 떡과 포도주, 이런 책을 쓴 이탈리아 작가 지오 반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원래 무신론자였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책을 쓰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가 젊은 날 아주 중한 병에 걸렸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치료를 해도 고칠 수가 없었대요. 아들이 아파요. 다 큰 아들이 아픕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의 어머니에게 귀뜸을 해줍니다. 이 육을 먹으면 좀 나아진다고들 하는데 사람 고기를 먹으면 아들의 병세가 좀 나아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 어머니, 지오반니의 어머니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기 허벅지 살을 떼어서 칼로 베어서 아들한테 고기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허벅지 살을 먹었어요. 근데요,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아들이 그 어머니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지난번에 먹었던 고기 어떤 거야? 그거 먹으니까 좀 나아지는 것 같아. 그 고기 다시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물었대요.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칼을 가지고 자기 허벅지 살을 찢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동맥을 건드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쓰러졌습니다. 쓰러졌어요. 때늦게 이 아들이 그 사정을 알게 됐어요. 다행스럽게 어머니는 다시 정신을 회복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 많은 내가 너를 위해서 살점을 떼어 너의 병에서 너를 치유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너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셨다. 너 예수 믿어야 된다. 통곡하면서 그 어머니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이 아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거듭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자녀들은 부모의 살을 먹고 자라는구나. 자녀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그러나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어떻습니까?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 아픔을 겪어야만 됐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행복을 뒤로하고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자녀를 키웠어요. 마치 부모의 살을 베는 것처럼 그런 고통을 갖고 우리들은 그렇게 성장했다는 겁니다. 부모님 나이 많아 늙었어요. 예, 거동하기가 불편합니다. 무시해요? 그럴 수 없지요. 부모님께 반말해요? 그럴 수 없지요. 핀잔해요? 그럴 수 없지요. 살을 베어서 주고 키웠는데 자기의 모든 건 내어줘서 그렇게 키워줬는데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늦은 후회하지 마시고요. 공경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순종하세요. 편안하게 해드리세요. 필요한 것들 채워주세요. 여러분들을 키우기 위해 허벅지 살을 베어내는 고통과 아픔을 인내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키웠으니까 혹시 시어머니가 싫으세요? 시아버지가 싫으세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복종해야 될 그 남편이 어떻게 자랐는지 그 시아버지, 시어머님의 살점을 뜯어먹고 자랐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릴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부인할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공경하기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땅에서 잘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네가 땅에서 잘 될 거다. 땅에서 장수할 거다. 무슨 말이냐?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도하면, 공경하면, 부모의 말을 거절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공경하면 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부모님, 너 낳아준 부모님, 어머님과 아버지를 마음 중심으로 존경하면서 사랑하시고 순종하시고 그렇게 높여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녀들은 그러면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교훈과 훈계로 키워야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말씀이 길이에요. 주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입니다. 성경에서는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라고 얘기할 때 말씀으로 키워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아이들은 사랑을 주고받을 줄 아는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주의 교훈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냥 사랑만 해줘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의 말씀으로 교육해야 돼요. 교훈해줘야 돼요. 훈계는 뭡니까? 교훈했는데 불순종합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책망하라는 얘기예요. 책망하면서 바로 잡아주라는 얘기입니다. 양육이라는 건 뭡니까? 소중하게 여기고 키우라는 얘기입니다. 소중하게 여겨 키우라.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바르게 잡아주라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동시에 잘한 것은 격려해 주면서 소중하게 여겨 키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 어린아이 마음 가운데 한을 품게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칭찬은 듬뿍 해주세요. 책망은 조금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아이가 주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가정 안에서 오늘 주신 그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하늘의 상을 받게 될 겁니다. 평화를 누리게 될 겁니다. 모든 갈등의 원인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가정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줄 때, 아내가 남편의 말에 복종하게 될 때 가능해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될 때,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양육하게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은 행복과 기쁨, 은혜와 사랑, 평화와 자유,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가정의 달, 가정이라는 것,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신 말씀 가슴속에 새겨 순종하심으로 건강하고도 힘있고 아름답고도 복된 귀한 가정을 만드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가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속에 새겨 순종하게 하시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가정을 회복시키게 하시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